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새벽기도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은 이번 주는 제가 새벽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간단한 메시지, 오늘 고난주간에 총 6일 동안의 메시지를 또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어제 예루살렘에 종려나무 가지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튿날에 이른 아침 그 다음날 아침에 성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이유가 농사를 져보면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씨를 뿌리고 조금 지나면 콩 같은 거 심고 그러면 이 솎아낸다 그래요. 이 뭘 솎아내죠? 이 단위 면적에서 너무 많이 그 뿌리나 나무가 있으면 그 채소가 있으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한 2개, 3개 정도만 남겨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씨를 뿌린 거는 다 솎아냅니다. 원래 처음에 심을 때부터 2-3개만 놓고 심지만 이제 더 자라고 나면 너무 풍성해지면 솎아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 보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있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봤다 그래요. 네가 열매가 있나 없나.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잎사귀만 무성한 성도,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되돌아봅니다.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건, 우리 무화과 먹어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달고 맛있고 또 모양도 이렇게 반을 갈라보면 안에가 이쁘지 않습니까?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뭐죠? 무화과를 얻기 위함이지 잎사귀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목적에 살지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에 살지 못하고 세상 또 나의 욕심의 잎사귀, 세상의 잎사귀, 욕심의 잎사귀, 나의 욕망의 잎사귀, 친구들의 잎사귀, 나의 보여줌의 잎사귀, 물질의 잎사귀, 그런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실 제 모습이 아닐까 되돌아봅니다. 저도 한 2-3주 동안 너무 생각이 분산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학원에서 사무총장 하라 그래서 그걸 좀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준비할 것도 많고 또 다음 주부터 뭐 강의하는 게 있는데 강의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뭐 협동조합 하는 거 있어서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씀, 이 경고,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고난주간 첫 번째 하신 경고가 성전 정화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누구죠? 성전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너희는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 내가 거룩한 성전이고요. 이 무화과 나무가 사실은 무화과 나무는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죠? 무화과. 이 꽃이 없는 과일을 맺는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꽃이시고 영광이고 우리의 빛이신 거죠. 우리 성도들은 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야기한 게 무화과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한번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내 이파리를 열매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고 내가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 집, 좋은 직장,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으면 내가 열매를 누렸다고, 이미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잎이 무성하고 예수님께는 아무 쓸모없고 하나님의 아무것도 쓸모없는데 잎이 무성한 걸 열매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무화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두 번째, 열매 맺기 위해서 꽃이 피어야 합니다. 꽃이. 여기 꽃이 있는데 꽃이 피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꽃이 피기 위해서 봉오리 지고 트이고 활짝 열리고요. 더 중요한 건 그 꽃이 피음으로써, 그리고 사실 무화과도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꽃이 있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뿐이죠. 그래서 수정을 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꽃이 핌으로써 수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와 홀씨가 넘어가서 이 꽃 망실이라는가? 이 안에서 꽃이 수정을 합니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나와의 연합입니다. 암술과 수술이 연합돼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파리 가지고 내가 열매 맺었다고 생각하니까 꽃도 안 피고 수술을 날려보내지도 못하고 날라온 수술을 받는 암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보십시오.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고 저는 이렇게 음식장만 해야 됩니까? 항의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이 뭐죠? 마리아는 한 가지 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잎이 무성한 나무, 세상의 잎, 친구의 잎, 사람의 잎, 기금속, 명품,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요. 마리아가 택한 한 가지, 뭘 택했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암술과 우리의 수술이 연합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뭐예요? 오늘 마리아처럼 말씀에,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경고하자면 예수님이 무섭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며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리십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고난주간에 한 가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도 말라 찢겨 불에 던져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경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처럼 입만 무성하지 말고 입을 열매로 착각하지 말고 꽃을 비워 예수님과 암술과 수술이 만나도록 연합하고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한 가지만 좋은 것 택하는 주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누리는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고난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처럼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